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페이지 수로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가끔씩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또 점검하고 확증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나의 신앙 상태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분이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믿음에 관한 것은 첫째로는 자신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에게 열심히 경배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하는 그렇지만은 전혀 그분하고는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이거는 우상 종교라고 합니다. 신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게 축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하고 기도하고 또 그에게 물질을 바치고 하는 이런 헌신, 여러 가지 헌신 행위, 이건 이제 우상 종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영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없이 계속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신가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귐.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에요. 교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관계를 말해요.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사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도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알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생활을 유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 흑역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성령은 부흥회 때만 임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흥사들이 오셔갖고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러셔갖고 막 부흥회 때만 성령이 계신 줄 알았어요. 뭐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도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사귀시는 그 성령님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그럴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아무리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화려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진 그 순간이 바로 생명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이 앞에 화려한 꽃을 장식해도 그 꽃이 원래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로 장식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꽃은 시들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때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이 잘 되십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이나 밖이 같아야 돼요. 교회 안이나 가정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참 괜찮은 성도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서나 혹은 직장에서는 딴 사람으로 돌변한다면은 그건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스스로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고백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 사람 교인 맞아? 저 사람 교회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예요. 아니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다른 표현을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순히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거나 혹은 심지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지만 말씀도 좋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망하기 딱 십상이야. 어떻게 그렇게 맨날 살겠어?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거야.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말씀 지키다가 물론 말씀을 정말 순전히 지키다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축복이죠. 그거는 뭐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너 내 말대로 살다가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 승리의 경험을 성도들이 해보질 못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흉내를 내다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다가 안 돼. 여러분, 딱 한 번이라도 정말 너무너무 이 경우에는 순종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든 걸 다 한번 내려놓고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순종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떠오르면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너무도 잘 아시죠? 막 고백하고 눈물 흘려 기도한다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뭐 그런 표현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스크린에는 뜨지 않겠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목숨을 주는 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선뜻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쉽지 않죠. 그건 예수님이 아는 사랑이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사랑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떠미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밀어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도 떼어지고 뭐 콩팥 하나 떼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는데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곧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가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진리는요, 증거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가 있는가 하면 외적인 증거도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럼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바깥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외적인 증거가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열매예요. 다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4장 5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열매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선을 행해야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잘 되던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으려니까 자꾸 가짜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을. 가짜 열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척을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죠? 저 사람을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니까.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는 통로가 되어서 가지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들 해요.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방법이 틀리면은 그 열심히 우리에게 위선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자기 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은사를 사용했을 뿐이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은 건 아니에요. 은사는 글자 그대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는 설령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더라도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과는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아무리 그것을 주님 앞에 주장해도 그런 건 주님께 통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알듯이 주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열매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로워져야지, 거룩해져야지, 열심히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은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율법 행위주의에 빠지게 돼요. 율법 행위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 행위주의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 행위주의에 빠져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유혹을 자꾸 받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선교도 가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동기가 그런 동기면은 그것은 율법 행위주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해주는 그런 확증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이신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려면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에게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 바라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라보는 것인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진 않았는데 항상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분이에요. 근데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면 부패하니까. 그래서 깨끗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본 적 있으시죠? 우리 서로 남녀가 사랑에 불붙어서 연애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라보잖아요. 앞에 있어도 바라보고요. 안 보여도 바라봐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계속 상대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은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순서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가 먼저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찾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스스로 버린 거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여기서 고상한 지식이 신학적인 이론이나 사변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바로 이걸 얘기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귐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그것을 뒤로 해야 돼요. 우선순위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3가지를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가시떨기 위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은 가시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세상 염려에 빠져 있고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힘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그 관계를 맡고 있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이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없어요. 3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조차도요,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했지만은 항상 깨어있던 게 무엇이냐면 나도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힘썼던 그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통해서 받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의 정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을 늘 주님께로 향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가운데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각자에게 적용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재물도 세상의 향락, 아버지 주를 위하여 다 배설물 여기고 해를 여겨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려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주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이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소유,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님 안에 거한 증거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이 열매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를 맛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한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미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